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기적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요청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 그 위험을 넘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상의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한 그 지역 사람들, 귀신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낫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상의 문제가 더 크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하여 주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쫓으시며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 다시금 본 지방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선문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겠지만 끝끝내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주님의 마음도 아마 많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인 이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어낸 말씀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해드려서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전pon적인 신뢰가 데가볼리 지역에서의 피곤함을 아마 잊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다시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의 치료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중풍병자들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든 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그렇게 그들은 집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 참 뜯기 쉽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이러한 기반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돌보며 또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머리 위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먼지가 날리고 그것을 주목하니 천장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린 채 대롱대롱 밧줄에 매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처럼 특이하게 만나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낫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읽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먼저는 아마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꼼짝할 수 없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은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중풍병자가 받았지만 그는 내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찌 보면 중보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 나무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영양분을 주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자기 눈물이라도 뿌려야겠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다른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있다면 무엇보다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친구뿐만 아니라 또한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병자의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도 문제이겠지만 또한 그의 마음에 병들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 자기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무기력함, 또한 그의 마음도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침상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려 공중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피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당사자인 나라고 한다면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지금 이 병자는 부끄러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존재라고 되는 것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하고 나올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매우 큰 죄를 범하지요. 이 죄를 알고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자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 체면이 깎일까 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드러내어 오늘 주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병을 치료하시는 데는 다른 때와 또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십니다. 2절입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6절처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냈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껏 주님은 그런 식으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침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아도 언젠가는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사함을 받는다 선포하시는 의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상징하는 그 죄, 그것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제사함,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요. 그것이 해결받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6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주님의 편에서 보면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말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벌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된 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예수님은 단순히 상상수훈 같은 아름다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진짜 예수님은 갈릴리도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있습니다. 기적이나 축복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어찌 보면 진짜 예수님은 피 흘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의 태도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만 그 죄가 용서받는 것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자일 뿐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은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제사함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다른 식으로도 해설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함의 권세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고 푸는 것,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 중에 죄에 대한 용서나 심판도 들어갑니다. 이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교회 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제사함의 권세와 권위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결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요. 제사함의 권세를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각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공동체이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제사함이라고 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불행히도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하기 전에 너의 자신들의 제 문제나 제대로 처리하라. 오늘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요, 그 구별은 세상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세상의 모습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가장 큰 아픔과 거짓된 약점들을 교회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사함의 권세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심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을 대표인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18장에서는 교회나 두세 사람의 기도나 결정에 대해서 땅에서 메고 푼 것에 대해서도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제사함의 권세를 주셨지 어느 한 개인에게 한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본 뜻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인 제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병자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여서 침상을 메어 지냈던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사람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될 일을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침상이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자리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침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한치도 땅을 밟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매여서 온 이 환자의 침상은 어떠합니까? 이 침상, 바로 그 중풍병자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었던 침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매여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침상을 들고 부리는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운명에 매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였다고 하면 이제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능동적인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복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침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절이 나게 떨쳐버리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운명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그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전에는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곳이 지금은 기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불안의 현장이 찬양의 현장이 되고 불평하는 그곳이 감사의 기쁨의 현장이 됩니다. 근심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무기력함과 패배의 자리가 능력과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카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발도 없고 왼손도 없으며 오른팔과 그 손에 3개의 손가락만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고3 시절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는 두 발을 잃고 왼손을 잃고 오른손에는 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책을 쓰는데 산다는 것이 항아울하다라고 씁니다. 그녀의 책을 보게 되면 감자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감자 껍질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3손가락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감자가 굴러가는 거죠. 필사적으로 감자를 따라다녔지만 마치 감자가 자신을 비웃듯 계속 손에서 벗어납니다. 극한 절망감에 사로잡히지만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요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더랍니다. 감자 위에, 도마 위에 감자를 올려놓고 반을 톡 하고 자른 뒤에 그것을 세워놓으니 감자가 도망가지 않더랍니다. 그날의 식탁은 세 개의 손가락으로 껍질을 벗겨 만든 감자 요리 때문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해합니다. 사실 삶의 행복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때 그녀의 생이 끝났다면 결코 산다는 것이 황홀한 것임을, 행복한 것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바뀐 것은 삶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자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황홀하다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운명의 진상에 매여 있던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느 땅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운명의 친상을 들고 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산다는 것이 참으로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나의 육신의 병과 나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